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그 무주의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왔어요. 마을에 한 집이 불이 났어요. 며칠 비가 계속 오고 마을에 한 집이 불이 났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가려고 사모님하고 나왔는데 아주 야윌대로 야윈 젖이 부른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고양이 아줌마. 새끼를 갑자기 이제 그 불난 집에 고양이였는데 낳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새끼를 낳고 먹돌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많이 말랐더라고. 근데 막 신방을 나가는 길이길래 사모님하고 우리 동네 신방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거라. 그러고 이제 갔다 왔더니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각 가정에 고양이나 개나 참 잘 키우기도 하고 참 영리해요. 또 개들도 영리하고 고양이도 영리하고 그러는데, 역시 거기도 이제 길고양이니까 사람 손을 잘 안 탑니다. 갔다 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먹이를 좀 달라고 해서 한쪽에 이렇게 줬더니 한쪽에서 새끼 2마리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 자기는 새끼에만 이렇게 먹으라고 주고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같이 나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가 나오면 꼭 고양이가 그때 같이 출근해. 그래가지고 그 사택 마당에 딱 쪼그리고 있어. 그럼 내가 나가서 먹이를 이렇게 좀 줬더니 새끼가 2마리인 줄 알았더니 5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미 고양이 1마리, 새끼 고양이 5마리를 이제 먹이를 이렇게 주고 읍내에 나가서 그 고양이 먹이를 사다가 이렇게 좀씩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둘이 있으니까 고양이 마당에 이렇게 양보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자기들도 놀고 이렇게 하는데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들어놓고 붕어빵 놓듯이 똑같이 그렇게 누웠다, 똑같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참 재밌게 놀길래 그냥 그런 대로 놔두고 신방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놀아라. 그러면 놀고 있고, 또 이제 저녁에는 다 어디로 자러 가요. 그리고 새벽 예배 오면 사모님 올 때는 안 나타나. 제가 끝나고 나타나면 고양이가 딱 나타나서 야옹 그러면 이제 먹이를 주고 그렇게 이제 지났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좀 지나니까 고양이들이 커지잖아요. 고양이가 커지니까 자기들도 이쁜 짓을 한다고 처음 봐서 두더지를 또 잡아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거 목사님은 먹는 거 아니니까 깜짝 놀랐다. 한쪽에 치운다. 이렇게 치우고 하는데, 문제는 사택 마당 옆에 한 권사님의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마당에서만 잘 놀고 잘 자고 오면 그냥 뭐 먹이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이제 키우겠는데, 그 권사님 비닐하우스를 화장실로 사용하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뭘 쭉 놀아놨는데 그냥 거기를 해코자를 하고 이렇게 화장실로 사용하니까 권사님이 하루는 그러시네요. 목사님, 쥐약 나서 저것들 없애야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다는 이제 이거 쥐약 놓는 건 좋은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동네에 보면 그 쥐약 먹은 개를 한번 봤어요. 그때 막 불을 켜고 막 속이 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거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들이 또 그러면 다 거기는 산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다 죽으면 좋은데 여기저기 막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사모님이 큰일 났다. 목사가 아무리 고양이 이쁘긴 하지만 성도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거두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냐. 그리고 고양이 이제 엄마하고 새끼들 쭉 불러다 놨어요. 너희들 이리 와줘. 너희들 내가 이민을 보내겠다. 적당한데 좋은 데 보낼 테니까 거기서 배고프지 않게 잘 살 건데 차려서 보낼 테니까 차 타고 따라가자. 그랬더니 그들이 네 하고 대답하고 짐을 다 싸워야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 그 말은 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모님하고 어떻게 하구나. 근데 어떻게 하구나 하다가 이제 마을에 갔더니 이게 네모난 그 직사각형 이렇게 그 망으로 철망으로 만들인 그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미 한 마리, 새끼 5마리를 이틀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다 생포해가지고 그 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지면 그 거기는 이제 유원지고 또 그 많이 놀러 와서 이제 가든 식당들이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다가 다 갖다 이렇게 퍼줬어. 여기는 식당이니까 굶어 죽진 않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거라 했더니 거기서 이제 간단히 인사하고 가고 우리도 이제 왔는데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아직 편지도 한 통도 안 오네. 아마 잘 있을 거야.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틀림없이 전화 사모가 자기들한테는 해코지 않을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면 너희들이 마당에서만 놀으면 니네 먹는 거 뭐 그까짓 거 뭐 1년에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된다고 내가 너희들 먹이 사다 주면 여기서 잘 놀고 화장실은 저 산속에 가서 해결하고 이렇게 지내라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 권사님 그 비닐하우스 가서 그게 해코전이 안 되잖아요. 그게 못 알아들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또 우리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간구한단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단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생연분 같은 남편들도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가로치고 평생 왼수도 몰라 뭔 말인가? 모르면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고양이나 개는 말을 못 알아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와 자손들, 형제와 이웃은 우리가 하는 말을 꼭 알아듣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전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도 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달아서 더 어려움 당하기 전에 이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떤 생명의 언어를 어떻게 선포해야만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기쁨으로 사는지 3가지를 살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은혜로 따라합니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생명의 언어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복음이구나.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걸 다 줄여서 오직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오직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짐승의 말은 알아듣지 못해요. 얼마 전에 또 개가 왔다가 또 그냥 고속도로 갔는데 아마 또 그걸 버리고 갔어. 또 버리고. 그러나 사람의 말은 알아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 바르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그리고 함께 살아가던 좋은 이웃들이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도록 꼭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이건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냥 다 말하는 거야. 선포.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선물로 주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막 그때부터 우리가 막 무엇을 막 새벽 제단을 쌓고 막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 교회를 몇 년 다녀야 되고 이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가 이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꼭 전하고 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자, 입으로 시인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특별히 막 임종이 막 급한 사람들 막 아직 안 믿었는데 천국 보내기를 원하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있으면 지금 한 말 가르치면 돼요. 자, 나 따라 하거라. 나 따라 하거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니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서 꼭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살아가요. 다양하게 살아가. 얼굴이 다 편안하고 좋고 양복 입고 깨끗하게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면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슬픔 없는 사람이 하나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예수님 복음 선포하고 예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언어로 따라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자. 아멘.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길을 갈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바르게 간다. 또 글로 써줄 수도 있어요.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방황해 어디로 갈지를 몰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 아니 대학을 나왔어. 공부도 잘했어. 학점도 잘 맞아. 근데 그게 직장에 맞는 그 학과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상의하거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똑같아 그 말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이 나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할까? 저놈 좀 고생 좀 해라 해가지고 힘든 길을 할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선생님처럼, 목사님처럼 바른 길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인생의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해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시편에는 더 정확하게 말했어. 내 갈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를 꼭 집어서 훈계한다. 그 말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뒤집어도 안 되고 엎어도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너무 복잡해. 내비게이션이 참 좋아요. 자동차 타면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뭐 어찌시오. 근데 한 번씩 엉뚱하게 한 번씩 동네를 한 바퀴 뺑 돌게 만들대. 응? 내가 있는 내비게이션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잘 가다가 아는 길에 우리 반드시 가는데 한 번씩 이상한가 한 바퀴 동네를 돌아.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 너에게 옳은 길,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꼭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가정에 막 박수치며 기뻐하며 춤을 추는 길을 가르치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길이 바른 길. 이것이 어디에 써 있느냐? 말씀에.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언어인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너는 인생을 성공한단다. 인생을 행복하게 산단다. 정답이 없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저럴듯하고 또 뭐 젊은 직장도 물론이지만 결혼도 마찬가지야. 각양의 생각이 막 다 달라.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탁 맞아가지고 참 나한테 잘하고 막 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찾는 방법이,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세상 방법에는 없다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하게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정확하게 우리 미래를 알기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언어, 말씀을 꼭 선포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잘 쓰고 성도들도 가끔 잘 써. 나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냐면 배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고파서? 좋아서? 기분 나빠서? 신나서? 다 가로칸 쳐놓고 딱 써는 이름은 똑같더라고. 죽겠디야. 안 그래요? 우리 불임교회 성도는 바뀌었죠? 죽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슬퍼도 기뻐도 모든 일이 돼도 주님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 힘들으면 죽겠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아. 힘든 게 죽겠구나. 좋아도 죽겠디야. 배고파도 죽겠디야. 배불러도 죽고. 죽어. 당연히 죽지. 누가 살아. 그냥 죽고 끝나면 허망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게 있으면 천국에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쫙 죽어서 둑으로 붙이지만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한자 더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씨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막 왜 그때는 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몰라. 여기다 이렇게 명찰 차고 초등학교 가면 숟갈 하나 놓고 막 이 소매가 막
떡져 막 그냥 얼마나 코를 닦았는지 막.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들 하시는 얘기가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나라가 겁나게 부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다 부자 됐어.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께 있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는 행복한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을.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죽겠다 한숨 쉬면서 그러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네, 주께 있네, 주님께 있네, 그런 생명의 언어 꼭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내 앞길이 모릅니까? 궁금합니까? 알고 싶어합니까? 자녀들 자손들 한숨 쉬고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내 갈 길을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과 달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언어인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도의 언어에는 바라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는 일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덩실덩실 춤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에 있어. 이게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선포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거나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가 천국의 언어, 생명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언어는 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하늘의 언어인 생명의 언어인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귀를 세밀하게 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첫 번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으로 은혜를 주실란가요? 하고 그냥 기다려. 좀 기다려. 교회에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축복 주십니까? 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실까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근데 대부분 보면 교회 막 다 왔어. 새벽에 이제 그래가지고 막 기도 시작하면 막 주소서 그렇게 한참 오고 후다닥 짐 싸서 가.
하나님 얘기를 할 새가 없어. 나도 말 좀 하자 그러는데 하나님 얘기 들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 잘 들려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가고 바르게 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는 이 말씀을 한번 나를 적용해 보면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요셉이 비록 종으로 감옥에 있지만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맞아.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들 때문에 우리 직장이, 우리 회사가, 우리 마을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지키지 못해요. 무기가 우리나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때 완벽하게 평안하게 지키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귀하고 복된 시간, 은혜와 결단하는 시간, 말씀 선포를 꼭 자녀들에게 해서 말씀 붙들고 살거라. 말씀 붙들고. 왜? 우리가 자녀보다 평생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더라고. 얼마 있으면 우리는 또 그들과 또 떨어져야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 꼭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언어 따라합니다. 축복을 선포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우리 부모님 똑같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참 영성과 은혜가 충만한 조윤기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분의 평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영역을 한 것만 본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순복음교회는 아주 잘합니다. 그 영역 높고 그 은혜가 높으신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라 여러분에게 저도 조금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해서 1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칭찬을 안 하시더래. 설교할 때 칭찬을. 아니 다른 분이 뭐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조윤기 목사님처럼 말씀 잘하는 분이 칭찬을 못 받을 정도니까 뭐 저는 걱정도 안 했어요. 이 말 듣고. 그래 이제 보니까 목사님은 어느 날 공허한 거예요. 사모님, 내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한번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칭찬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 사모님도 박사예요. 학장도 하고 신학대학교 학장도 할 정도로 똑똑하신 분이요. 그게 은혜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표현을 안 했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아멘도 크게 하고 이제 은혜가 됩니다 하고 막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받은 때도 있고 안 받은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사모님 얘기도 그래요. 나도 뭐 제 설교가 100% 은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많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 되는 게 매네. 아무튼 하여간 조용기 목사님이 그럴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했대요. 막 아멘 아멘 막 은혜가 됩니다. 했더니 힘이 솟더라는 얘기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크게 해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녹음돼서 나중에 다 나오더라니까. 우리 박수복 권사님 소리 많이 나와요. 아멘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좀 잘못 보고 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아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을 자녀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들 되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칭찬하 축복, 특별히 자녀들 축복, 특별히 손자 손녀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안수해서 하나님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꼭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축복의 언어, 잘되는 언어, 생명의 언어, 기쁨의 언어, 감사의 언어, 은혜의 언어. 아니 아멘을 어디 가서 하려고 이렇게 참느냐. 여기 충청도하고 가까운 게 그냥 어쩔 수 없네. 살리는 언어.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언어를 늘 사용하여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